할렐루야. 제가 93년도 결혼을 했고요. 94년도 1월 달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린 아이들부터 연세 드신 어르신까지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저게 특권을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또 많은 사랑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은혜를 갚을 수 없죠.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개척 준비하면서 제가 떠나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 여유도 없었고요. 근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제가 가야 되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 제가 가야 되는 거구나. 실감이 나네요. 이제 가야 된다는 게.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12월 3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리를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100세 시대 마스터 플랜을 작성할 때 고려사항에 대해서 4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으려면 4가지를 꼭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연금을 꼭 가입한다는 거. 그러니까 연금 계획을 세우고 연금 플랜을 세우고 그걸 잘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돈 쓸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양한 보험 계획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 손실보험을 꼭 가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제 아픈 데가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돈 쓸 일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부동산 비중은 낮추고 금융자산 비율을 높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50대 50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조언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퇴직 후에 40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아야 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스터 플랜을 짜는 방법인데,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스터 플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4가지의 어떤 기준과 지침을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완벽하게 세운다고 하더라도 과연 아무런 걱정 없이 100년을 살 수 있을까요? 계획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근데 완벽한 그런 계획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100세 시대는 암울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향한 마스터 플랜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마스터 플랜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물론 목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민족, 그리고 많은 나라, 많은 열방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22장 우리가 읽어봤지만 17절 18절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가정의 번성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죠? 거기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번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스터 플랜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스터 플랜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히 실현되어지고 온전히 완성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준비 없이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완성될 수는 없는 것이고, 저도 요새 개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가 없으면 이게 교회가 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여러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합당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중에서 중요한 기초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계획하시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준비하시고 시간에 따라서 사람을 부르시고 시간에 따라서 사람을 연단하시고 시간에 따라서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르죠.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바로 그 시간이죠. 그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마스터 플랜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준비이죠. 준비. 하나님께서 그 마스터 플랜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 준비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온전히 다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걱정 없는 세상을, 아무 걱정 없는 인생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걱정 없고 행복하고 즐겁고 놀라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한 준비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만이 나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분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에게 어떤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의 미래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이야기는 여호와 이레라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볼 수가 없다면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다면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뭘 준비하셨죠? 계속 우리 살펴보면,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여호와
이래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린 양 예수를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큰 담이 생겼고 죄악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화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그때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복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복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보면 거기에서 분명히 그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미래를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과 많은 열방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준비하심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죠.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잘 아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은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전혀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것은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그걸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없으시군요. 네, 대답이 적으신 거 보니까. 네, 저만 사랑하시나 봐요, 하나님이. 저는 참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난 하나님께서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필요하다고 땡깡 부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주세요. 슬그머니.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잘 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정확한 것을 나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준비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요즘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렇게 완벽하게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준비라고 볼 수 있어요. 아멘 하셨나요? 네. 오스 힐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 힐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일터 사역의 대부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경제계 리더협회 설립자이기도 하며 대표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에서, 그 책에서 그가 무슨 내용을 주장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사람을 훈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연단하시고 사람을 연단하시고 사람을 훈련하시고 사람을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시험하실 때 네 가지로 시험하시는데,
요셉의 인생을 예를 들어서 힐먼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은 유다 시험입니다. 유다. 그러니까 유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유다 아시죠?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배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시 요셉도 배반을 당했죠. 누구로부터? 자기들의 형제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잖아요. 배신을 당하고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가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 시험을 당했죠. 근데 이 시험을 요셉은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는 시험이 뭐냐면 성실성 시험입니다. 성실성 시험.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보디발의 그 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하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 유혹을 이겨내잖아요. 그렇죠? 일관된 방법으로 일관되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떨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실성의 시험도 통과하게 되죠. 또 한 번 찾아오는 시험이 인내의 시험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죠. 억울한 일로 보디발의 보디발의 그 누설에 의해서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이 갇혔던 사람의 그 꿈을 해명해 주었잖아요. 근데 그가 나가서 너의 은혜를 내가 꼭 갚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뒤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무기력 가운데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런 인내의 시험도 요셉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의 시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이 시험 통과하기가 가장 힘들고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 시험도 통과했죠. 그러니까 요셉이 권력자의 자리에 앉았을 때 이런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근데 성공하고 번영이 오고 늘 축복이 오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시험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네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 시험을 통해서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왜 보죠? 얼마 전에 퍼스펙티브에서 시험 보셨잖아요. 그 시험을 왜 봅니까?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잘 캐치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고 있는지, 잘 배웠는지를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좀 깨닫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그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이 되어야지만 그 뒤에 또 그에 따른 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준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준비하시면 되죠, 물론. 그렇지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우리가 동참하고 동역하고 그 마스터 플랜에 우리가 같이 그 기쁨을 같이 나누려면 우리도 역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네 가지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잖아요. 이건 어떤 테스트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테스트 중에 어떤 테스트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테스트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는 이런 어떤 테스트를 하게 됐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준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준비되어야 할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요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맞습니까? 그 요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난 네 몸에서 난 그 아이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으로 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요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집중하지 않고 그 요구사항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바라시는지, 뭘 요구를 하시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준비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바치라고 해도 하나님 신뢰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그거하고 관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없어요. 제가 요즘에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서구 이교회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가끔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저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기말고사 봤고요, 중간고사도 봤어요. 또 시험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믿어져요. 그것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하나님은 스톱하세요. 하나님 안 움직이세요. 계속 막 열심히 막 이게 진행해 가다가 그것을 딱 던지셨을 때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움직이세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움직이세요. 준비하셨던 것을 다시 또 준비하세요. 근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준비하시는 것을 멈추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준비가 지체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12절,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약속의 아들, 이 언약의 아들이 너무나 귀한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인데 그 약속하신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찬송가 94장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작곡자는 조지 베버리 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찬양 복음성가 가수인데 이분은 정말 노래를 잘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돈과 명예가 약속된 직업을 택할 뻔했지만 어떤 이 성시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찬양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평생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은혜 받았던 시가 바로 이런 시였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라.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큰 재물을 갖느니 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 갖느니 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못 박힌 손에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라. 이 찬양시가, 이 성시가 바로 이 찬양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른 것보다, 다른 물질과 다른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입니다. 그 다음날 뭐 저녁이 아니고 뭐 3일 지나서가 아니라 10일 지나서가 아니고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일찍입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순종은요,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즉시 하는 것이 순종이지,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순종할 가능성이 갈수록, 순종할 확률이 갈수록 희박해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네 가지 마음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필요한 것을 지금도 하나하나씩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정말 그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마스터 플랜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마스터 플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정말 실행되고 정말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많은 열방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같이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여호와 일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